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를 바라보시며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기도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들으사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뻗어서 좌우를 축복하시며 나아가십시다.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어 축복하십시다.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몸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주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자,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은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잊으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너른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주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닥친 그 문제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마음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오늘 밤 함께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괴로울 때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여,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의 한 주간 또 기쁨의 한 주간 보낼 수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멋지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실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 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또 대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INS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매일의 삶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항상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같은 찬양의 삶, 제사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 주심으로 아버지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저와 교도가시고 2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를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INS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악기로 또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INS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의 기쁨 그렇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하시나요? 예. 예.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이고요. 또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과연 오려고 할까? 그리고 미리 서로가 이야기된 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아마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었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꿀려놓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장면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굴 만나야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거창한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하늘을 향해서 가쁜 숨을 이렇게 거두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기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말을 건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길을 다 아는 사람의 어떤 기도도 아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일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사명을 받은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끝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 은혜나 인애로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깊고 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고 이것은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이 목적 잘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헤세드를 오늘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오늘 이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이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뭘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아주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오늘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오늘이 있거든요. 막연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오늘이에요. 근데 그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막막한 오늘, 가장 어두운 오늘, 가장 답답한 오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일을 다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가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일을 다 보여주시는 방식 또한 그냥 한 번에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오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르게 설명해 보면 오늘을 맡기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종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어떤 형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그냥 말을 거는 것, 그것이 기도. 가정에서, 길에서, 우물가에서 두려운 결정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구약의 성도, 물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구약의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앤드루 보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때에도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로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를 자기는 종종 드리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아니면 교회
작정하여 어떤 시간을 정하여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물론 그 기도도 의미가 있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화살기도, 하늘을 향한 화살기도, 그것이 우리 삶의 여러 차례 우리의 오늘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 종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 같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간절하고 흔들림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 오늘 이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이 앤드류 보너의 경우에는 매일의 삶에서 이 화살 기도를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죠. 영적인 호흡이 있는, 때때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짧은 기도, 주님과 동행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짧게 하는 이 기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 실수투성이인 저를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길을 가면서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주님, 저를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짧게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를 지키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짤막짤막한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 자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거창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짧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짧게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 그것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회의에 들어갈 때도 회의에 들어가는 그 복도를 걸어가면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회의에 참여하는, 만약에 상대편의 어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이면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본인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서도 이러한 대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그는 생생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셨던 그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때로는 저의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이 전한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남의 간증, 남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간증이 되는 그런 어떤 변화, 그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나오고 있었다.
그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나오고 있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다 끝내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나오고 있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보면 깨우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됐다, 이제 리브가야 너 움직여라, 이렇게 했으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종이 구한 표징을 보십시오. 이 종은 아주 이상한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현상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물 한 모금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명과 연결된 표징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단지 예쁜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어찌 보면 친절해야 되고, 낯선 사람에게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책임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 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주는 여인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성품을 놓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아주 동사들이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내려가고 채우고 올라오고, 급히 내려가고 마시게 하고, 말하고 급히 쏟고 다시 달려가고 물을 깃는, 이 동사들을 보면 이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손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 함께 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종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실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리브가가 한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긴 여행을 마친 낙타 한 마리의 경우에는 20갤론 정도를 먹기도 했다,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마리니까, 낙타 10마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낙타 10필에게 이 물을 먹이려고 하면,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물을 갖다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쓸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이삭의 아내로서 매우 중요한 어떤 자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뭐냐 하면, 리브가는 우물가로 나올 때 남편감을 찾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남편감을 찾으러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을 하려고 나온 거죠.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큰 문을 열어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대단한 무대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평범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순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맡은 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미래의 문은 오늘의 책임 감당, 성실, 그 위에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속에 미래의 어떤 활짝 열린 문을 감추어 두시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경우에 보면 어떨까요? 성급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리브가가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죠? 잠잠히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응답처럼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겉으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경우에는 성급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조그만 어떤 징표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잠깐 열려있는 그 문만 봐도 뭐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경우에는 잠잠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도 앞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잠히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아는 어떤 영적인 절제라고 하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표징을 좇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표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분별과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의 끝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절정이 뭘까? 리브가를 만난 장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종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 바랐던 것을 찾았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판단이 정확했다고 그냥 자기를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친절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환대, 그 여인의 환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받으실 분 여호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에게 인애와 진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사랑과 진실, 아니면 인애와 성실, 뭐 이와 같은 신실하심,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 가능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리브가의 어떤 그 환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냥 현상만 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눈을 가지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 그냥 높아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살려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로 말하면 내가 길 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길 위에 있을 때, 내가 길 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길 위에 있을 때 걷고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 일의 전부 결말까지 다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실패가 없다는 거 보장하면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자에게 그 다음 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면서 인도하시고 걸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지 상태의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도구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그것은 내 머리로만 알고 그것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의 어떤 번쩍임으로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벽 빛처럼 서서히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흐릿하죠. 조금 지나면 윤곽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더 분명해지는, 또렷해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게 지금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 가운데 우물가에 선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겨지는, 내가 내 형편이 그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어떤 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과 진로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복잡한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개인이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일의 방향을 놓고도 고민할 수 있고요. 때로는 질병 앞에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길을 여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 종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내일의 해답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한 걸음 앞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아주 마음이 심란하여 기도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화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기도, 화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일하실 거예요.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니면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오늘의 이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미래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일하심의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 밤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햇새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길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길 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주인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이 종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간증을 빌어서 그 듣고 그것에 힘입어서 사는 그런 어떤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어떤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또 그것이 한 주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생 전체의 남은 생의 고백이 되므로 우리의 그 길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항상 절정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두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나의 등 뒤에서, 두 번째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영원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내용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미리 앞서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셨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희의 어떤 기도의 그 내용 미리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시고, 어느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어떤 일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체고, 기도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이 만나게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거다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것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일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다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필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셔서 아버지로서 가장 선하신 것, 선한 것 저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는 담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서 내 감정에, 내 상황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일들을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정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각자 자기의 삶을 놓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환대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일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신비한 어떤 신령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아니 내 열정을 쏟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그 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살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참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기로, 그럴 때 그 평범해 보이는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한 활짝 열려있는 그 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나의 일상 하찮게 생각하며 뭔가 신비한 큰 것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한 내가 오늘 하는 어찌 보면 반복된 그와 같은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그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자리 회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오늘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한 미래로 향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고 열린 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루, 우리 심령에도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우리 삶대로 생활하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기도를 잘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 그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종의 경우에도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것이 절정이었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도 절정도 바로 그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 내가 더 풍요해졌다, 내가 더 편한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지향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목적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의 마지막 어찌 보면 종착역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냐?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경배가 많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많은 자이겠죠.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 우리가 하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그 내용 들어주셔서 때로는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그러한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절정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저희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 하나님을 높임이 우리에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지니고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사의 대상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더 많아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